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주인공은 솔로몬이었죠. 그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랑받을 만한 왕이었으나 막판에 우상숭배의 길로 빠지면서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번의 경고도 무시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산당을 세워 백성들마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솔로몬의 왕국을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에게 떼어 가져가도록 만들죠. 이 여로보암에게는 10지파,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이제 2지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분열 왕국, 북쪽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12절 말씀을 보면 먼저 아직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솔로몬 대신에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겜 지역에 모여서 즉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즉위식은 상당히 불순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쪽에 있는 이집트의 피신에 있었던 여로보암을 이 즉위식에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 지금 왕으로 르호보암을 세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으로 모이게 해놓고서는 이 르호보암이 세겜에 왔을 때 여로보암까지 같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이 르호보암을 떠날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요구했어요. 아버지 솔로몬 왕이 우리를 너무 노역으로 힘들게 했으니 무려 18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동원하여 계속해서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당신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나 르호보암은 3일간의 그 회의를 가진 이후에 그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의견을 취하여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다. 너희들을 그렇게 게으르게 놔두지 않겠다.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고, 그것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이세 아들에게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이렇게 르호보암을 철저히 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을 이 세겜에서 새로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 안에서 간독간이 돌에 맞아 죽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런 이스라엘의 변화를 보면서 이게 무서웠던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즉시 예루살렘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군대를 모으죠. 그때 무려 18만이나 되는 대군이 모였어요.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 르호보암에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같이 합류했거든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나왔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다와 원수라고도 말할 수 있는 지파인데 하나가 됐어요. 그거는 이제 유다, 베냐민 이런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도 영향을 받았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영향력이었죠. 다윗이 사울의 후예들, 그리고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을 홀대하고 그들을 천대했다면 아마 유다에게 합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베냐민에게 베푼 사랑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전체가 베냐민 지파의 전체가 이 르호보암에게 남유다에 합류하지는 않았어요. 보면 이 국경 지역에 있는 주요 도시들, 이 베냐민 지파의 주요 도시들이 보면 북이스라엘로 넘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베냐민의 일부는 남유다와 그리고 일부는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세를 달리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18만의 대군을 모은 르호보암의 이 출병을 막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두 나라를 남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로 가르신 이유는 솔로몬의 죄 때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자기 힘으로 뒤집을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또 발생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유다와 베냐민, 이 르호보암의 군세를 본 여로보암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대신들과 모여서 의논했다, 국정회의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때 회의의 내용들이 무엇이었냐, 이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전과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절기가 되고 또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리로 내려가 버릴 텐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세겜에 왕국을 세웠던 여로보암이 이 르호보암이 군대를 모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건너편 부두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브니엘입니다. 원래 이름은 브니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는 그 사건 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말해서 이제 브니엘이라고 말했던 그곳인데, 이쪽으로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로보암과 그 세력들이 아직 신생이잖아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갇혀져 있는 르호보암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여러 두려움, 정치적인, 군사적인 두려움과 또 이런 종교적인 두려움 때문에 여로보암은 아주 극악한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가 했던 행위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전혀 다른 야훼 신앙,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가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냐? 첫 번째가 성전을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그다음에 하나는 어디냐, 이쪽 북쪽 끝인 단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였죠. 예루살렘 가지 마라, 저기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하는 장치였는데,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한 건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대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을 부정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엄하게 금지하신 우상숭배죠. 하나님의 형상을 빗대 소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절기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 때가 되면 이 예루살렘에서 1년에 3번 그 6월절, 77절, 초막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라고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북이스라엘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도 그리로 내려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 절기 전에, 절기보다 앞서서 자기 나름대로의 절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자기 절기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는 날짜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좀 일찍 시작하는 절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냐? 바로 제사장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왜 꼭 필요했냐면 이 제사장들은 다 율법을 기반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위임을 받아서 파송되어 각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당연히 눈에 가시들이죠. 이 사람들을. 그래서 제사장을 레위 지파가 아니라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한 행동들이었죠. 하여튼 이 일 덕분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레위인들이 남유다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어떤 결과들을 초래하느냐?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르칠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 당시에 가르치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했었는데, 그 레위인들이 설 자리가 없자 다 유다로 내려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선지자들이 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올라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행동들을 하죠. 물론 정치공학적인 계산으로 보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여호와 앞에 분명한 극악이었습니다. 극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잘못 섬기도록 만드는 죄를 여로보암이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유다로부터 그 금송아지가 있는 베델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경고하시죠. 너의 그 악한 제단 위에 네가 세운 이 잘못된 제사장들이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 제단돌이 쪼개지는 그런 이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이 일은 이 남유다에서 올라온 유다에서 올라온 한 선지자가 행한 일이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곳에서 예언을 한 이후에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신속하게 다시 유다로 내려와라.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선지자가 신속하게 내려오질 않았어요. 머뭇거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면은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다 그러거든요. 물론 지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 영적인 움직임이 영적인 생명력이 활동력이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젊은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과 이스라엘에 이런 예언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에도 늙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도 늙은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이제 나귀를 타고 얼른 쫓아가서 그 젊은 선지자가 쉬고 있는 상수리 나무로 갑니다. 그리고서 얘기하죠. 당신의 예언자냐? 맞다. 그럼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자. 안 된다. 아니다. 나도 예언자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셨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를 속인 겁니다. 속여서 음식을 먹으러 집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그곳에 음식을 먹다가 여호와의 말씀이 참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네가 나의 명령을 어겼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그는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되죠. 물론 끔찍한 이야기지만 내용도 흥미롭습니다. 사자가 이 선지자를 죽이고 먹지도 않고 해하지도 않고 그냥 그 옆에 이렇게 서 있어요. 시체 옆에. 왜 그랬냐? 거짓 선지자가 그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가 나타나서 이 시체를 수습할 때까지 그곳에 사자가 가만히 서 있습니다. 얼마나 웅성거렸겠어요. 이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으면 진짜 정말 이건 해외 토픽감 아닙니까? 사자가 사람을 죽이고는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그냥 그 옆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컸냐면 참 선지자가 잠깐도 머무르면 안 될 정도로 참 선지자가 이곳에 잠깐만 머물러도 죽음을 당할 정도로 심각하게 영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하고 싶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 참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북이스라엘에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 여로보암이 깨어있는 인물이라면 북이스라엘의 원로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인물들이라면 통회하고 회개했을 텐데 2장 뒤에 33절 결론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이 모든 스토리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고 누구든지 지원하면 사람을 산당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호와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즉 여로보암이 전혀 회개하지 않았고 자신의 종교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거를 계속 고집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가문을 끊어버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오면 여로보암 아들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라는 아들이 죽게 되는데 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아비야는 하나님을 굉장히 신실하게 섬기던 그런 왕자였다고 전해집니다. 아무튼 여로보암은 너무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고 싶은데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잖아요. 나 부끄러워서 여로보암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자기 아내에게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졌던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즘 말로 하면 서민 코스프레예요. 떡 10개, 과자 하나, 꿀 한 병 넣으면 이제 서민들이 선지자에게 드릴 수 있는 작은 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민인 척 꾸며서 내 아들이 병들었다 이렇게 하라고 하죠. 이게 얼마나 참 유치한 행동입니까?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아무튼 그의 아내가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아히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왔다. 그에게 할 말을 일러주어라. 그 말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7절입니다.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라고 되는데 이 되게 하고의 원어가 나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위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내가 너에게 위임한 것인데 내가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내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면서 잡신을 끌어들인 것, 물론 이것도 나쁜 행동이었죠.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의도적으로 모든 북이스라엘과 심지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마저 잘못된 신앙을 갖도록 정책적으로 만들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극악한 행동이었죠. 아무튼 그래서 9절에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게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배반했다, 배신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로보암의 집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다만 그 지금 병들어서 네가 찾아온 그 아들만큼은 나를 신실하게 섬겼으므로 제대로 된 장례식으로 치르며 죽게 해주겠다. 그 외에는 제대로 된 장례도 못 치르고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아주 무서운 그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예언의 내용들이 있는데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도록 북이스라엘을 만들겠다. 이것은 이제 연약함을 말하는 거고 그들을 약하게 만들어서 그걸 뽑아버리고 강 너머로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유브라데 강이에요. 실제로 이 일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유브라데 강가에 끌려가 흩어져 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존재는 사실은 거의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죽게 되고요. 그의 아들들이 다스리게 됩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의 아들 이제 나답이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동시에 이제 남유다의 계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르호보암은 41세에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솔로몬이 1000명의 처첩을 건설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자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유일한 솔로몬의 자녀는 아들은 나하마밖에 없습니다. 네. 이 어찌된 영문일까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성경이 의도적으로 솔로몬의 자녀들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셔서 그의 자손들이 남자가 아예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1000명의 아내가 있어도 남자가 아무도 태어나지 못하고 누굽니까? 르호보암 하나만 나오도록 막으셨다. 세 번째, 르호보암과 솔로몬이 권력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그의 자녀들을 한 명만 남겨놓고 다 죽였다. 이 세 가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중에 가장 합리적인 거는 제 생각에는 1번인 것 같죠. 1000명의 처첩, 그것이 결국 솔로몬을 타락하도록 만든 원인이었거든요. 그러니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아마 성경이 기록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가까울 것 같아요. 그 외의 것들은 참 끔찍하죠. 아무튼 그런 유일한 기록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출신을 설명할 때 이제 나아마 암몬 사람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보면 21절에도 이 말이 나오고요. 31절에도 또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죽었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걸 두 번을 반복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르호보암이라는 인물이 결국 아버지의 이방혼, 율법으로 금지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고 그가 그 악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아무튼 그에게는 이제 비참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무엇이냐면 이 아래 이집트의 시삭왕이 쳐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온갖 금과 은,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일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왜 끔찍한 일이냐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은 이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는데 그 과거의 영광이 빼앗겨버리는 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집트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전의 금, 그 솔로몬의 영광으로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부와 재물들을 싹 쓸어가 버렸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은 금이 아니라 노스로 아버지처럼 비슷하게 이미테이션, 짝퉁이죠. 그걸 만들어가지고 과거의 영광을 빼앗기고 흉내만 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르호보암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아비암이라는 인물이 왕이 되죠. 이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아비암은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하여 20년 정도를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아사라는 왕이 있는데 그는 선한 왕이었죠. 그리고 무려 41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6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근데 동일한 시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나답, 그 다음에 이제 바사, 그리고 엘라, 그다음에 시므이, 그리고 오므리, 그다음에 아합. 이 기간 동안 무려 6명이나 왕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들의 재위 기간도 나답은 겨우 2년, 바사는 좀 길었어요. 24년, 유일하게 길었습니다. 엘라도 2년, 시므리는 심지어 7일, 그리고 오므리는 12년, 아합도 이제 12년 이렇게 통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왕들이 많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안정되어 있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그가 악했다라는 외에는 별로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아사의 등장이 나옵니다. 이 아사가 선왕이에요. 선한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41년 동안 다스리면서 남색하는 자, 사실 남색하는 자들이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지은 우상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혐오스러운 아세라상도 다 없애고, 그리고 이 마아가 압살롬의 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압살롬의 손녀입니다. 압살롬의 손녀였던 마아가 라는 이 태후거든요. 태후를 폐위시키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사의 어머니도 마아가라고 나오고 아비암의 어머니도 마아가라고 나오거든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지금 잘못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어머니라는 것을 그 성경학자들은 태후로서 이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이 마아가라는 여인이 섭정을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섭정을 했던 그 여인이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에요. 아세라상을 섬기고. 근데 아사가 결단을 하고 이 할머니를 폐위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 아사가 가진 종교개혁의 의지였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스라엘을 성결하게 하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죠. 그러나 그가 끝까지 선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일을 행했냐? 이제 15장 17절에 보면 이 당시에 왕이었던 바하사가 이제 강력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에 있는 이제 라마에 성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라마는 어디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의 성이 완공되면 그때부터는 북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남유다를 침공할 이제 빌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보셨지만 이집트가 한번 이 남유다를 휩쓸고 갔기 때문에 굉장히 약해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 아사는 겁이 났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보여줬지만 이런 군사적인 위협이 딱 찾아오니까 그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성전에 있는 은금을 막 싸그리 모아다가 이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것을 싹 모아다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은 저쪽 아람의 왕 이 베나닷에게 곡물을 바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아람은 이 북쪽에 있거든요. 유브라데강 위쪽으로 있는데 이 유다를 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몰래 찾아가서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것을 곡물로 드리고 북이스라엘을 쳐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이 전쟁 때문에 이 라마에서 하던 일들을 멈추고 싸우러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잔꾀를 부린 거죠. 물론 이 일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물러갔고, 그 다음에 이 아사는 이 라마에 막 건축을 하다가 건축 자재들을 놓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축 자재들을 가지고 자신의 국경 지역에 또 다른 성들을 쌓는 그런 내용들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책망하는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의 선택은 그 하나니를 옥에 가두는 일이었죠. 결국 아사는 그 통치 말년에 발에 병이 나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사건을,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역사를 한번 정리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위부터 이제 설명해 내려갑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 이제 나답이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렸고, 그러나 그가 그의 부하였던 바하사의 반란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리고 그때 여로보암의 자손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비참하게 죽게 되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게 되죠. 그리고 바하사가
왕이 되었으나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전히 악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이 바하사를 꾸짖었대요. 이 바하사의 잘못된 행동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바하사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고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이런 끔찍한 예언의 말씀과 함께 그의 일은 정리되게 되고, 그리고 바하사의 아들 이제 엘라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시므이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엘라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므이의 반란은 겨우 7일짜리 7일천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므이를 인정하지 않고 또 엘라의 부하였던 다른 부하였던 오므리라는 인물을 왕으로 세워 또 시므이도 죽게 되죠. 그 뒤로부터 이제 아합으로 이어진 오므리 왕조라고 말하는 이제 왕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뒤에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가 두 달란트를 가지고 이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위에 성읍을 건축했대요. 그래서 그 뒤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로 바뀌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는 굉장히 그 지리적으로 튼튼한 성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처럼 침공하기 매우 어려운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 전쟁 기록에 보면 사마리아 침공을 굉장히 어려워했던 그런 고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을 은 2달란트의 세멜에게서 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메시지냐면, 율법은 토지 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또 무시하고 이렇게 토지를 자기 임의대로 사서 성읍을 건축하는 일을 행하죠. 물론 다윗도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그 아리우나는 그 여부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토지를 사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 토지를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아무튼 이 오므리도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제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도대체 아합은 그렇게 악하다는 평가? 원탑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합입니다. 근데 보면은 아닌 것 같은 이야기도 있는데, 성경은 도대체 왜 좀 선해 보이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왜 이 아합을 이렇게 악하게 보는가?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 내용은 또 분량은 새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화이팅!